할렐루야. 사랑하는 이글스피드 가족 여러분, 오늘도 선하신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기를 빕니다. 2월 15일 목요일 아침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마가복음 3장 20절에서 3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집에 들어가시니 무리가 다시 모임으로 식사할 겨를도 없는지라. 예수의 친족들이 듣고 그를 붙들러 나오니 이는 그가 미쳤다 하밀러라.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서기관들은 그가 바알세불이 집혔다 하며 또 귀신의 왕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하니 예수께서 그들을 불러다가 비유로 말씀하시되 사탄이 어찌 사탄을 쫓아낼 수 있느냐. 또 만일 나라가 스스로 분쟁하면 그 나라가 설 수 없고 만일 집이 스스로 분쟁하면 그 집이 설 수 없고 만일 사탄이 자기를 거슬러 일어나 분쟁하면 설 수 없고 망하느니라.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는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세간을 강탈하지 못하리니 결박한 후에야 그 집을 강탈하리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의 모든 죄와 모든 모독하는 일은 사함을 얻되 누구든지 성령을 모독하는 자는 영원히 사함을 얻지 못하고 영원한 죄가 되느니라 하시니 이는 그들이 말하기를 더러운 귀신이 들렸다 함이러라. 그때에 예수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와서 밖에 서서 사람을 보내어 예수를 부르니 무리가 예수를 들러 앉았다가 여짜오되 보소서 당신의 어머니와 동생들과 누이들이 밖에 서서 찾나이다. 대답하시되 누가 내 어머니이며 동생들이냐 하시고 들러 앉은 자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내 어머니와 내 동생들을 보라.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이니라. 아멘. 우리는 오늘 본문 20절 말씀을 통해 예수님과 제자들이 하나님 나라의 새로운 가족이 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들은 함께 공간을 공유하고 식탁에 모여 식사를 나누는 가족 공동체가 되었습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이 모여있는 집이 정확하게 누구의 집인지는 알 수 없습니다. 1장에 등장하는 시몬과 안드레의 집에 예수님과 제자들이 모였을 가능성이 있지만 오늘 본문에서 말해주고 있는 중요한 사실은 예수님과 제자들이 머물고 있는 그 집에 여지없이 사람들의 무리들이 몰려들었고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찾아온 사람들을 상대로 예수님은 식사할 겨를도 없이 열정적으로 사역을 감당하셨다라는 사실입니다. 무리들에 섞여 또 다른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바로 예수님의 가족들이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21절에 예수의 친족들이라고 번역된 헬라어는 본디 친척 혹은 친구 등을 의미하는 그렇게 다양하게 해석될 가능성이 있는 단어이지만 본문의 맥락과 또 다른 복음서에 등장하는 평행 본문을 고려할 때 예수님의 가족이라고 해석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보여집니다. 21절은 그들의 방문이 결코 즐거운 방문은 아니라는 점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찾아온 이유는 무엇입니까? 21절 말씀은 예수님의 가족들이 그분을 붙들어 집에 가둬두려는 의도에서 찾아온 것임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쓰인 붙잡다라는 표현의 헬라어 단어는 좀 더 강한 의미인 체포하다라는 뜻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던 가족들이 그가 미쳤다고 여기고 그를 만류하고 붙들어 집에 가두고자 하였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가족 혹은 친족에 대한 이야기는
잠시 후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 다른 무리의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바로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서기관들입니다. 예수님의 가족들이 예수님을 정신이 온전하지 못한 상태라고 가정하였다면 서기관들은 예수님이 바알세불, 신약에서는 귀신의 왕으로 알려진 사탄의 힘을 입은 자라고 예수님을 고발하기 시작합니다. 이와 같은 고발은 요한복음 곳곳에서도 발견되고 또 유대 율법과 전승을 담고 있는 탈무드에서도 등장합니다. 이러한 주장에 예수님은 비유를 들어 서기관들의 의견이 거짓임을 증명하십니다. 귀신을 축출하는 자신이 만일 바알세불 귀신의 왕이라고 한다면 결국 이는 사탄이 자기 집의 부하들을 공격하고 스스로 분쟁하고 분열시키는 행위일진데 그 행위가 얼마나 어리석은 일이냐며 서기관들에게 비유로 반문하십니다. 그러면서 27절에 강한 자를 결박한 후에야 세간을 늑탈할 수 있듯이 예수님 자신이 강한 자인 사탄을 이기셨기에 귀신 들린 자들을 해방할 수 있다는 사실을 또 다른 비유를 들어 설명하십니다. 예수님의 시대의 유대 공동체 사이에는 종말의 때에 메시아적 존재가 출현하여 사탄을 무력화하고 귀신 들린 자들을 해방할 것이라는 그러한 종말론적 기대가 존재하였는데 예수님 자신이 그 메시아적 존재임을 오늘 그 비유를 통해 마침내 드러내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러한 맥락 안에서 예수님은 성령 모독죄에 대해서 가르침을 주십니다. 성령 모독죄에 대한 이해는 위에서 방금 언급한 그 메시아적 종말론이라는 문맥 안에서 해석되어야 바르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종말의 때에 메시아에게 하나님의 영, 즉 성령이 임할 것이며 그가 성령을 힘입어 하나님 나라를 회복하고 온전케 할 것을 소망하였습니다. 이사야서 61장 1절에서도 그러한 메시아적 소망이 반영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마가복음 안에서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실 때 성령이 비둘기처럼 그에게 임하였는데 이런 면에서 예수님의 세례는 그냥 지나칠 수 있는 사소한 사건이 아닙니다. 나아가 마가복음은 예수님께서 이적을 행하고 질병을 치유하고 귀신을 축출하는 사역의 근원을 성령 하나님으로 전제합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더러운 영인 바알세불의 힘으로 축기를 한다는 말은 결국은 성령을 모독하는 죄가 되는 것입니다. 또한 사탄은 하나님 앞에서 사람들의 죄를 고소하는 자로 알려져 있습니다. 고로 사탄에 대한 승리는 죄 사함을 함축하고 있고 종말의 때에 사탄을 무너뜨린 분은 바로 성령 하나님이시기에 성령 하나님은 죄 사함의 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죄 사함을 가져오시는 성령을 모독하고 회방하고 거부하는 것은 죄 사함을 받기 가장 어렵다는 것을 또 그것이 얼마나 치명적인 죄인지 오늘 본문 29절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다시 예수님의 가족에 대해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고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31절은 예수님의 가족이 예수님이 머물고 계시는 집 밖에 서서 예수님을 부르고 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집 밖에 서서 예수님을 부르고 있는 예수님의 가족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들이 예수님과 둘러 앉아 있는 장면을 대조적으로 보여줍니다.
혈육으로 연결된 가족 구성원들은 가장 친밀한 존재여야 하지만 오늘 마가는 예수님의 어머니와 동생들과 누이들이 밖에 서 있는 외부자의 모습과 또 가까운 거리에서 예수님과 친밀함을 누리는 제자들을 내부자로 묘사함으로 이제 새롭게 형성된 하나님 나라의 가족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 공동체가 혈육으로 구성된 가족 공동체를 외면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들이라면 새로운 하나님 나라의 가족 공동체의 일원이라는 사실을 강조하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세상의 방식에 따라 육체의 욕심,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만을 추구하며 살아가지 않고 예수님의 삶과 사역을 통해 도래한 새로운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예수님이 걸어가신 그 의롭고 선한 발걸음을 쫓아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 것입니다. 그리고 그 뜻이 하나님의 가족의 궁극적인 표지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사랑하는 이그스피드 가족 모두가 예수님의 참된 형제요 자매로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아가는 그런 복된 하루가 되기를 빕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이 아침에 주님의 말씀을 깊이 상고해 봅니다. 만일 나라가 스스로 분쟁하면 그 나라가 설 수 없고 만일 집이 스스로 분쟁하면 그 집이 설 수 없다 하신 말씀을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어 봅니다. 우리 스스로 하나님의 뜻을 거부하고 새로운 하나님 나라의 법을 외면한 채 그렇게 성령을 거부하며 스스로 허물어지고 있지는 않은지 돌아봅니다. 예수님의 가족이 예수님을 향해 손가락질하며 사랑과 신뢰의 끈을 놓아버렸듯이 우리 역시 주님을 원망하고 주님을 오해하고 또 주님 안에서 한 가족이 된 믿음의 형제 자매를 미워하고 용서하지 못하고 원망함으로 연합하지 못하고 분쟁하며 스스로 망하는 길로 나아가고 있지 않은지 우리의 삶을 돌아봅니다. 2024년 사순절을 시작하며 다시 한번 주님께 우리의 약함과 연약함을 회개하며 하나님 나라의 가족으로 주님의 미쁘신 뜻에 따라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의 고치시고 또 도우시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기를 이 시간 간절히 바라며 좋으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함께 나눈 말씀을 기억하시고 이 아침에도 계속해서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하나님 나라의 가족 구성원으로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살아가시는 복된 하루 되기를 빕니다.